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그래프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곡선을 한번 그려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 인생의 나이에 따라서 때로는 그 곡선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인생의 곡선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요, 원만하게 평균치의 곡선을 그려내는 그런 인생의 시기를 보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냐면, 실은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유명한 어떤 그룹의 회장님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유명한 대통령이든지 간에 여러분 누구나가 그 인생의 정점에만 곡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 곡선이요, 바닥으로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 위로 상향하여 올라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냐면 모든 인생은요,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산전수전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 곡선을 완성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 곡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창세기 12장에 그의 나이 75세로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창세기 22장에 이르러 그는 25년 만에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아브라함의 가장 신앙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자,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이제 창세기 22장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 신앙 곡선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려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의 신앙의 그 그래프는요, 상향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와보니 가나안 땅은요,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환경에 처하면서 계속 내려가게 되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 나라로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다 라고 속이게 되는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곡선은요, 다시금 하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믿음 신앙 곡선이 다시 상향하게 되는데,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그의 신앙은 계속 상향하여 올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게 되므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순간은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곡선이 내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요,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20장 말씀은요, 특별히 이제
수요일은 21장, 다음 주일은 22장을 보게 될 터인데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 신앙,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 정점에 있을 때였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왜냐? 그때 그는요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오는 수요일에 나눌 창세기 21장은 어떠했는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신앙의 곡선이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 정점에 이르게 되는 창세기 22장을 앞두고 21장 바로 그 전 단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감격과 그 축복을 비로소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계속 거쳐가면서 믿음의 굴곡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상향하는 그의 신앙, 믿음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추락하는 장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20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추락의 정도가요, 그냥 어느 정도 내려왔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게 된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애굽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누이 동생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속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인으로서 완전 그 믿음의 모습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4장을 거쳐서 17장, 18장, 19장을 지나가면서 신앙의 굴곡은 있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창세기 20장에서 왜 이렇게 완전히 추락하게 되었을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면서 또다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원래 창세기 19장쯤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나리오가 전개돼야 돼요. 원래는 제가 작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해야 되느냐? 사라의 배가 불러오니라. 아브라함은 그 옆에서 매일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 아브라함이 태교에 힘쓰고 애썼더라. 매일 감사하더라. 기뻐하더라. 그냥 실실 웃고 다니더라. 매일 행복한 삶이 이어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야,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도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20장에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목사로서도 이게 참 곤란합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의 인생이 초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것이 초신자일 때의 아브라함이면 모릅니다. 교회를 이제 막 등록하는 그런 사람이면 몰라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았어요. 예배를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축복도 믿습니다. 경험할 만큼 경험했습니다.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의 곡선이 상향 그래프를 그려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믿음이 곤두박질하게 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어디냐? 창세기 20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65세가 오늘 우리 생각에는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 그 배경에는 평균 연령이 200살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평균 연령, 여러분 몇 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100세.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요 200세의 시대였어요. 그 가운데 65세 정도였다라고 하면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사라의 나이는 오늘날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면요 굉장한 미모를 뽐낼 수 있는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신가요? 네. 그렇잖아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면 충분히 미모를 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그때로부터 25년이 흘렀어요. 25년이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성경에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90세. 자, 그러면 200살의 평균 연령으로 생각해 보면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사라의 나이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40살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면 그냥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신 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솔직히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면 예쁜 여자나 못생긴 여자나 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50살 전까지는요 부모님이 주신 예쁜 얼굴로 살아가요. 부모님이 주신 예쁜 얼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50살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50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운 여자나 못 배운 여자나 비슷비슷하대요. 서울대 나온 여자나 저기 부산의 지방 어떤 대학 나온 여자나 비슷해져요. 50살 전까지는 자기가 나온 가방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50살 이후는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내 인생의 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나아가 여자가 60살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있는 여자나 남편이 없는 여자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60살 이상이면 남편이 있는지 없든지 여러분 솔직히 그 남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남편 쓸모 없습니다. 차라리 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귀찮은 존재가 60살 이후의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60살 이상 되신 남편분들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60살 이상 되신 남편분들 아내분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60살 이상이신 분들. 어느 날 어느 순간 버림당할 수 있다니까요. 귀찮은 존재래요. 근데요 70세 이상 되잖아요. 여자분들 돈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대요. 그렇죠. 70세 이상 돼서 여러분 뭐 돈 쓸 때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70세 이상 돼서 무슨 외제차 끌고 다니겠습니까? 무슨 명품 옷을 입겠습니까? 뭘 먹어도 솔직히 그렇게 입맛이 땡기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70살 이상의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80살 이상 되잖아요. 내 자식들이 출세를 했든지 아니면 출세하지 못했든지 비슷비슷하대요.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대요. 출세한 자식들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효도 관광 여행 보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늦었어요. 80살 이상 되니까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어딜 가든 귀찮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80살 넘어가지고 나 유럽 일주하고 왔다? 여러분 이런 분 거의 없다라는 거죠. 80살 이상 되잖아요. 어디 있는 게 제일 좋다?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다. 어떻게 아세요? 80살 안 되셨는데.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여자 나이가 90살 이상 되잖아요. 죄송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여기 90살 이상 되신 분들은 안 계세요. 살아있는 여자나 죽은 여자나
매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여자가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모른대요. 눈을 감고 있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나이가 90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 90살.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눈을 뜨고 있든지 감고 있든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나이. 근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살아있는데 뭘 속이겠다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해도 50살이 넘었어요. 50살이 넘었는데 뭘 그렇게, 여러분 파릇파릇한 30대의 미모를 뽐내는 그런 나이도 아닌데, 20대 후반이 아닌데 50세 초반의 나이인데 뭘 그렇게 여러분 속이기까지 합니까? 지금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한 초신자도 아닌데 왜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는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도 신앙생활의 곡선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싶은 첫 번째는요, 한 번 지은 죄는 반드시 다시 짓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한 번 지은 죄는 다시 짓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시고요, 죄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한 번 지은 죄를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짓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한 번 지으게 되면 희한해요,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용기가 생겨요. 한 번 해봤는데 반응이 없네. 한 번 해봤는데 형벌도 없네. 아니 뭐 이거 하나 안 하나 똑같네. 그러면 무조건 인간은요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운 습성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자신의 아내를 나의 누이다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 죄를 진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눈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애굽 왕에게 양과 소를 받습니다. 많은 재물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 이거 뭐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그 안에 내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그 모든 죄악이 내 삶에 별 변화가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어서 결국 우리가요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이 별로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나도 모르는 새 내재시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스스럼 없이 자신의 아내를 또다시 나의 누이다라고 속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25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련의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라 여기고 하나님도 이건 모르신다라고 여기며 우리는 한 번 지었던 죄를 또다시 짓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였는지를 다시 한번 반추하며 철저한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이르러서 결코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그 죄악이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너무 무섭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글 아래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왜? 지금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글 아래에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셨어요? 부전자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그 죄를 어느 순간에 우리도 다시 반복하여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죄는 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답습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그 아들 이삭이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것이 이삭에게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이삭 다음 그 아들이 누구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자신의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래 얻어서는 안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얻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 거예요. 속이는 것은요,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할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들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답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손자에서 끝나느냐? 아니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10명의 형들이 짐승에게 밥이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느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어요. 여전히 속이는 죄악이 답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 지은 죄는요, 제가 단언컨대 회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지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 지은 죄는요, 결국 우리의 아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것이 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물림된다. 뭐가 없으면?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결국 그 신앙의 그래프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 그래프가 계속 상향하여 나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시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으시며 쓰시는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 진짜 의로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인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래프와 같이 신앙의 곡선이 굉장히 요동치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잘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이요, 때로는 올라갔다가 또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또다시 올라가 또다시 내려가는, 여러분 이렇게 굴곡이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는요 완전히 그 믿음이 추락하게 된 거예요. 믿음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를 또다시 누이라 속이면서 거짓말하고 범죄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니요,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결국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했어요. 그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예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수요일과 그 다음 주 주일날 나눌 창세기 21장과 22장 개봉박두.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실은 참 많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눈 감고 계속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실은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아도 여러분 돌아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건강할 수 있게 건강을 주신 거, 숨을 쉴 수 있도록 호흡한 이 산소를 주신 거,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을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교회를 주신 거, 나에게 목사님을 주신 거, 여러분 나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신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내가 특출나서가 아니죠. 실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과연 어떤 모습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러신가요? 아니요. 솔직히 우리도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상향곡선에 서 있을 때가 있고, 그러나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내 삶의 환경, 상황, 문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듯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향 곡선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다시 일련의 문제들로, 파도와 같은 상황들로 우리는 내려가기도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곡선은 결코 내려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 곡선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일련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마음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앙이 왜 내려가냐고요? 왜 시험 들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잘남으로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그 그래프에서 곡선을 내려가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곡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이 25년이나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 그래프가요, 자꾸 내려갈 때가 있어요. 자꾸 내려가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자격이 없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나를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반추해봐도 죄투성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죄가 아닌 것이 없고 내가 보는 것마다 죄가 아닌 게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또 은혜를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신앙 부여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풍 카눈이라는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우리나라를 관통한 태풍은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이 경기도도 거의 관통한 태풍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뉴스에서 보여지는 그 구름의 모습을 한번 봤어요. 구름.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구름이요, 한반도를 덮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시편 147편 8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대요. 하늘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비를 준비하신대요. 물론 태풍이 올라오고 태풍이 우리 하늘을 덮은 거, 그거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비였지만 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그 비, 성경에서 말하는 비는요,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비예요. 근데 그 비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구름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구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구름은 과연 우리 인생에 좋은 의미입니까? 내 인생에 먹구름 꼈어. 이게 너무 좋아서 하는 고백일까요? 내 인생에 먹구름 꼈잖아.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먹구름 꼈어. 안 좋은 거죠. 아픈 거죠. 내 마음에 먹구름 꼈어. 그게 마음이 좋은 걸까요?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 예보에서도 오늘은 하늘이 구름 낀 하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날에 날씨가 좋은 걸 의미할까요? 아니요. 좋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은 좋은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은 좋지 않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그 구름은요,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구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을 준비하세요. 우리 인생에 구름을 준비하세요. 왜 구름을 준비하시느냐?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비가 내리려면, 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구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태풍을 보니까요, 와, 구름이 엄청나요. 한반도를 덮었어요.
구름이요 짙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구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가 있다는 거죠. 어떤 비? 폭포수와 같은 엄청난 비가 그 구름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구름이 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계신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바닥으로 내려가고 계신가요? 구름이 끼셨나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 구름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구름을 주셨는지, 그 구름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태풍의 구름과 같은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냥 성령의 단비로 부슬부슬 적셔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구름을 주시는 것이고,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승리하며 다시 한번 은혜로 승리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